샬롬, 귀한 날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낼 것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길 것을 저희가 이 아침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방학과 긴 여름 시간 동안에 신앙과 육체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달, 8월달 이제 저희 교회 일꾼들을 찾기 위하여 저희가 함께 노력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들로 인해서 이 부모와 자녀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찾으려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아시지요? 예. 그 부모는 항상 그 자식들을 찾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녀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이었죠. 결심하고 자식을 찾으러 이제 아버지가 떠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리고는 왔지만 오랜 시간 따로 떨어져서 살았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법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부모 없이 살았던 이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올바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위하여 가정의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부모가 기뻐하는 것, 자식의 도리를 알려주고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요? 바로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보면은 잃어버린 백성, 노예의 삶을 사는 히브리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시지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애굽을 흔들어서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모습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요. 금송아지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8장,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 19장에서 40장까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 성막, 성소, 분향하는 기구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위해 사용된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요, 성막 제작의 결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요, 세 사람이 호명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다말이죠. 여러분, 이다말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자의 명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24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죠. 금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었냐면 29달란트와 730세겔. 지금으로 말하면은 키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금이 1200kg 정도였다는 것이죠. 엄청나지요. 은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100달란트였습니다.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42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놋이 있었습니다. 놋 또한 많았는데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407kg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금과 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인 백성 60만 3,350명이 드린 성소의 속전세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명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명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부살렐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만든 사람이었고요. 오홀리압은 아히사막의 아들이었는데 조각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술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달란트, 많은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그냥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둘째는 그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많은 헌신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고 재능 있는 자들, 특히나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같은 자들의 정성과 재능 그리고 땀과 함께 녹아들어서 만들어졌던 것이 성소였습니다. 또한 26절과 같이 모든 백성의 성소의 속전세겔로 이루어졌습니다. 26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교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와 은혜 안에는요, 우리 각 성도들의 헌신과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통한 재능과 땀 그리고 그 열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하늘에서 만들어서 그냥 이 땅에 이 아래에 뚝 떨어진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여기겠지만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땀과 열정이 없이 헌신 없이 이루어진 교회는 아무래도 우리는 소홀하게 대할 것이고요. 우리의 사랑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우리의 헌신과 땀, 우리의 고생으로 세운 교회인 만큼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땀 없이 내려온 교회, 여러분 직접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나온 실린 글 중에 생각하는 글이라고 성경의 그 옆에 부분에 조그맣게 있는 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거룩한 재활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38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막에 쓰여진 모든 재료는 전에 다른 물건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천은 옷이었고 금은 장신구였다.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쓰이던 물건들이 하나님께 바쳐지자 더욱 값진 것이 되었다.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된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재활용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비록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썼던 것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소망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요, 늦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활용의 마지막 절호의 찬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주일학교에서 1년에 몇 번 달란트 잔치,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했어요. 교회에서 평소 주일에 출석을 잘하고 칭찬을 많이 듣는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달란트 쿠폰을 주고 1년에 몇 회 달란트 시장, 달란트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모은 달란트 쿠폰으로 교사들이 준비한 달란트 시장에서 떡볶이 한 그릇에 달란트 2장, 순대 한 접시에 달란트 3장, 음료수 한 잔에 달란트 1장,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에 달란트 1장을 써가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출석을 잘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봉사도 잘한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꽤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보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우리는요, 이 달란트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달란트는요,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달란트는 달란트 하나가 음료수 한 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예, 금 한 달란트가 지금 키로수로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캘큘레이터로 막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란트의 가격을 US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약 20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200만 불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스운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분명히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들이 가만히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얼마나 많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몇 년 후에 주인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종은요, 정말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능력이자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엄청난 달란트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거룩히 활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성막에 사용된 하나의 재료가 다시 또 제 마음에 깊이 묵상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한국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시띠나무, 슈타나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 조각목은요, 척박한 강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저항력과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귀한 나무도 또한 아닙니다. 가시가 있음에도 사막 낙타의 먹이가 되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그냥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모양을 만들 때 그 위에 금을 쌓아서, 금을 덮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니며 그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를 만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조각목이지만 그 위에 금을 싸고 그 태에 금을 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광야에 흔한 시띠나무지만, 조각목이지만 그 위에 금이 쌓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비록 우리는 가볍고 흔한 낙타의 먹잇감 정도로 쓰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금에 쌓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순금에 쌓여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금에 쌓여지는 귀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이전까지 부족했던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재활용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입혀져 순금으로 쌓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순금에 쌓인 조각목,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순금에 쌓인 조각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조각목 같더라도,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을지라도 주님께 바쳐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귀한 사랑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오늘 아침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